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두어 달 전에 골보다 리바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냐라는 그런 표정.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달 전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지금 전공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박사학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학 쪽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은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습의 비결 딱 두 글자입니다. 간단합니다.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기억에 남고 반복되는 것은 남는데 반복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학습을 잘하는가,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가,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좀 많이 할 텐데요. 오늘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좀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골보다 리바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이 개념이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에 대한 개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그리고 율법과 은혜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왔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 나와 있나요? 안 나왔습니다. 자료 화면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표시가 나와 있는데,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 그쪽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곳이 이제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지역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보자면 루스드라 지역,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라고 보게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서신서이자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데 있어서 바울이 고심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좀 유심히 읽을 필요가 있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회심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운행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로 와서 교회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이 똑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조짐들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에 익숙해 있었던,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도 있고 회심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되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해.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었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으로는 부족해. 그 위에 율법을 지켜야 돼 라면서 할례를 받기를 강조하고 다시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모세의 율법들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혼합된 형태의 신앙들을 갖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생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아니다.
너희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 다 잘못됐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 주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의 개념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좀 들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언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었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제 언급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체의 일로서 정리된 개인의 타락,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율법주의, 영지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것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 지금 언급된 이러한 것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 지금 주의해야 되고 육체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적으로 할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의 욕심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던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그 욕망과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바알, 아세라, 암몬신 이런 것들을 섬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돌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암몬신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들은 당시의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그런 투영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그런 풍요의 신으로서 땅에 곡식을 많이 나게 한다. 그러니까 바알만 섬기면 너희들 부자 된다. 그러니까 바알 믿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혹했던 겁니다. 또 이제 아세라신 같은 경우 바알이나 아세라신을 섬길 때 제일 중요시됐던 제사의 형식 중 하나가 그런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 바알이 비를 땅에 내리고 그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곡식의 풍요를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쾌락을 채워주는 것이 종교와 맞물려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그 종교적 행위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의 욕심, 쾌락들을 채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몬신 뭘까요? 암몬신은 말 그대로 돈의 신입니다. 암몬을 섬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암몬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자기의 부유함, 모든 것에 대한 우상의 중심은 자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상시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변질시킨 내용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에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자기가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타락,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것도 뭔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떤 규칙과 법규를 지킴으로써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 내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남들과는 다르게 더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직접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의 지식적인 행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결국 그 뿌리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신앙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냥 종교 생활과 예수 믿음의 차이, 그 문제는 그것이 뭐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겉껍데기를 갖고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왜 기독교에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거듭남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팔팔하게 활동하고 나의 중심, 나의 뜻, 내 욕심, 내 욕망, 나만 가득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나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시작과 끝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거듭났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의식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 그런데 그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서 이게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신비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 이름은 여성 래퍼 사츠키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행하고 특히나 래퍼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유행을 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츠키라는 이 여성 래퍼도 똑같은 그런 희생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료 래퍼가 음악을 하자, 이제 녹음을 하자라고 불러놓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래퍼들이 전부 다 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도 이것이 좋은 거다, 괜찮다, 금방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라면서 이 여성 래퍼를 꼬셔가지고 마약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마약을 경험한 이후로 이 여성은, 이 사츠키라는 래퍼는 완전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딱 한 번의 경험이 완전히 삶을 무너뜨려 버리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성적,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미 마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고백하길 모든 종류의 마약을 다 해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약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은 완전히 성격을 파탄시켰고 폭력성을 갖게 했고 이제 주변이 보기에도 이제 이 사람은 이미 끝났어, 회생이 불가능해 할 정도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완전히 망가진 인성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밖에 눈앞에 두지 않을 때, 아무것도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한 교회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 오빠가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나도 약물 중독이었는데 예수 믿고 끊을 수 있게 됐어. 너 예전에 교회 다녔다며. 다시 교회에 나가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던 이 사츠키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교회에 나갑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던 날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이 사츠키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츠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처음으로 전신으로 느꼈대요. 너무나 절실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대요. 근데 그날 사츠키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압도당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한순간에 마약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갖고 있었던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이 끊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냥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츠키라는 래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츠키의 변화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그런 교회랑은 너무 거리가 먼 여성이었어요. 온몸에 악마 문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에 가운데에 염소 문양을 한 문신이 이제 지웠긴 했지만 다 사라지진 않아서 빨갛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는 뱀 문신이 커다랗게 남아 있어요. 지우긴 했는데 그게 다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살았던 과거들을 보면 어떻게 네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여성이 건드렸던 마약이 펜타닐이란 말이에요. 마약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여태까지 끊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이 바로 펜타닐인데 그게 한순간에 끊어졌다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음침하고 더럽게 살고 더러운 가사로 그런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찬송과 간증을 하고 테니스 코치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삼아서 그 여성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어둡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교육과 힘과 기술이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육체의 일을 이루며 살 때는 사람은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게 되면, 나를 들여서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찾아주시고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발견케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의 시작은 어떤 결의가 넘치는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람들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의 눈물과 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정신 집중하면 되나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나요? 힘을 모아 진행하는 무브먼트로 되나요? 생각해 봅시다. 가지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힘을 주는 거 아니고 이악 무는 거 아니고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간과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을 마치 우상섬김처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굳어지고 박제화된 종교 행위로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양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이악 물고 뭘 해서 하나님을 위해 뭘 해냈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대단하죠, 율법을 이만큼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성경의 비밀을 이만큼 알아요, 저 성경 이만큼 읽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을 주문처럼 외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느낌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제사 드렸으니까 됐죠. 저 헌금 드렸으니까 됐죠. 제 일상을 침투하려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그냥 우상 제사들처럼 그냥 이거 받고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학원을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되어 열매를 맺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신앙의 형식으로 그런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고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왜곡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의 신앙생활로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쉽게 되는 어떤 영주주의나 율법주의를 택하는 겁니다. 이거 했다 안 했다, 나 이거 안다 모른다. 우리가 아는 어떠한 어줍잖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킨 몇 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어려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말씀을 찾으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박제화된 어떤 기둥처럼, 돌덩어리처럼, 금속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성도들은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도들 간에 화합하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형식화된 종교 행위를 지키는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때론 누군가를 만나 전도하고 때론 놀랍게 응답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은 누가 더 일을 했느니, 누가 더 안 했느니, 누가 더 크니, 누구나 작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으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 반드시 성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간구했고 성령은 그들 안에 임재하셨고 그들 안에서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육체로 살면 잠깐은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을 통해서 가는 곳, 영지주의를 통해서 가는 곳은 나를 드러내고 결국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욱더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찾기만 한다면, 두드리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